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조금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사는 것에 치여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꿈을 꿀 시간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한 반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든지 바쁘지 않게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 땅에 만으로 33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33년, 33살. 자, 여러분 33살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젊습니다. 33살 너무나 젊습니다. 우리 애들이야 아저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33살, 여러분이 33살 때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33세 때 여러분 어떻게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33세 먹은 이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외친 이 한마디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외치고 운명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두 번째 태에 액센트가 붙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33살밖에 안 먹은 이 청년이 굉장히 심오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33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청년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3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지금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과연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한 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외치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다 이루신 것이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이 그리스어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상전이 종에게 임무를 줍니다. 너 오늘 내가 나가서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거 다 해놔라 하고 집에 나갑니다. 집을 나가고 집을 다시 상전이 들어왔을 때에 종이 내가 주인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모든 일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끝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주인에게 이 종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 주인께서 나에게 오늘 해라 했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자주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servant of all, 모든 이의 종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즉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 함께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보았을 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한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걸 압니다.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다 라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왜 하셨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외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 마지막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이 일까지 제가 완수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치고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일, 그 마침표 십자가까지 다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을 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사용을 했냐? 대제사장이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가져온 제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물을 다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나 티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올 때에 제물을 막 저는 제물이나 눈먼 제물이나 내가 있는 재산 중에서 이 재산에 별로 쓸데없는 거, 별로 이거는 팔아봤자 별로 큰 소득이 없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는 흠이나 티가 없는 걸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먼저 검사를 했나? 대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갖고 와서 봅니다. 얘가 괜찮은 양인가? 정말로 상등품인가? 밖에 나가서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인지 염소인지 이런 것을 제사장이 직접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은 흠이나 티가 없는 제물입니다 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벽한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제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은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됐어요. 어떤 검사? 흠이나 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제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요한의 눈에는 저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보이니까 요한이 성령 충만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나 티가 없으셔야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죄나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나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 사람인데 다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원죄도 없으셔야 됐고 자범죄도 없으셔야 됐어요. 이게 구원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자격.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이 가문의 축복이 되었던 저주가 되었던 누가 머리로 돼서 내려오냐? 아버지들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축복한 아들들은 잘 되고 저주받은 놈은 잘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도 주시고 저주권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 제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온 자의 씨를 받으면 이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저주, 이 원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이 받은 재판들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딴지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율법관들, 대제사장들 하나가 되어서 이 예수 잡아 죽이겠다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예수가 잘못한 거 꼬투리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죽이겠다 하는데, 그 재판장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와도 사람들의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누명이라도 씌워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국 죄가 없었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으려고 질문을 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데도 죄가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정을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다. 이 사람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거냐? 너네가 죄를 찾았느냐? 신성모독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십자가에서 다 자기의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흠이나 티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는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빚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빚투성입니다. 차도 아직도 빚이 있고 집도 빚이 있고 다 빚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돈이 생기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빚 다 갚고 죽겠습니다. 막 이래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 빚지는 거 싫어하는데 미국에서의 삶은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크레딧입니다. 모든 것이 다 크레딧. 제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나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나가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크레딧이 0이 됩니다. 0.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요. 하얀 종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다시 와가지고요,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크레딧이 없대요. 크레딧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크레딧이 없대요. 제로래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7년만 지나면 뱅크럽시나 뭐나 뭘 했던 싹 다 지워져 버려요. 7년. 근데 저는 11년을 나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하나를 만드는데도 돈을 갖다가 먼저 집어넣고 디포짓을 한 다음에 요만큼만 크레딧 라인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갚고 겨우겨우 크레딧을 살려놔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어차피 빚이에요. 빚.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학자금 빚을 지게 돼요. 이 스튜던트 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분이 거의 30년 가까이 이 스튜던트 론 갚느라 일하면서 계속 갚아서 저한테 드디어 다 갚았다 하는 거 들었는데,
와, 드디어 다 갚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약간 외친 게 이런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외치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다 갚았다. 드디어 다 갚았다. 드디어 다 갚았다. 예수님 시대에 시장에 가거나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증서를 써줍니다. 언제 돈을 얼만큼을 빌렸고 이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이며 쭉 해가지고 준 다음에 자,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갚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빚, 이거를 주님께서 단 한 방에 싹 다 갚아줘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라 지금 별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론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오셔서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 주노라 하셨어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저 같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와, 이제 좀 살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어떤 한 억만장자가 여기 그 어떤 그 흑인 의대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그 일 해줬잖아요. 학자금 빚.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학자금 빚 오늘 싹 다 갚아주겠습니다. 쫙 해버린 거예요. 애들이 모자 집어 던지고 막 박수치고 어떤 애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가 의사가 돼도 이걸 언제 갚을지 다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로 부자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빚 한 번에 갚아주는 거예요. 엉엉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빚이 있었는데 이 빚 어떤 빚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 죄의 빚.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막당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해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모든 죄의 빚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갚아줬어. 너 이제 걱정할 것 없어.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나와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나와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나오는데 단어 뜻이 뭐냐? 손으로 쓴 문서 나오는데 차용 증명서, 채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 이 빚졌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인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쓰여진 이 죄의 문서를 예수님이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빵 하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끝내버리신 거예요. 내가 다 갚았다. 너희 걱정할 거 없다.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이 되지 마라.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에 싹 다 갚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너희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말,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말이며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위대한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모르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죄의 빚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끝내주셨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 이거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룬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가 가진 그 의미를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사,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루신 이것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